지난 시간 우리는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가 흐지부지 헤쳐지게 되었습니다. 무산되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선언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전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다고 하였을 때 막지 못했어요. 이처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개입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천부장은요, 바울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어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요, 그 감옥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날 밤 풀려나서 어느 민간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출발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감옥으로 들여보내 바울을 다시 한번 보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내가 과연 로마에는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을 바울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아멘. 자,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자 40명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암살단이 결성이 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당을 짓고 맹세를 하고 동맹까지 할까요? 이유를 막론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악행이에요. 설령 바울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 임의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게 혈안이 된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마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고 가슴을 찢어졌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교만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단식을 하는 어리석은 결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들 중에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옳게 생각했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열심은요, 도리어 악을 깨칠 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열심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의한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되고요, 선한 일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무엇을 위해 결단하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금식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 결단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결단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단을 통해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요, 자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행동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한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뿐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은 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절대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하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당연히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주고요, 불편할까봐 도와주고요, 항상 그 신경이 거기에 있고 내 마음도 몸도 거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0명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말해서 자기들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바울을 이동하는 중에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것을 듣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협조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40명의 유대인들만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죠. 아마 그는 유대인 사회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막아줘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살면서 죽을 뻔한 기억이 딱 3번 있어요. 진짜 뇌리에 꽉 박힐 정도로. 첫 번째는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에 깔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도로에 미끄러졌는데 저와 자전거가 분리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버스 바퀴로 들어가서 다 찌그러지고 저는 버스 바퀴 옆으로 쑥 지나갔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요, 군대에서 바닷가에서 안전요원을 할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영을 했었던지라 수영에는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하는데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풍랑이 높고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게 하면서 안전요원이라고 가서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치든지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그때 파도 한 대 맞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해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파도가 높을 때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요, 청양에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봉고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석 쪽으로 받지 않았어요. 정 가운데로 받아서 오른쪽 새끼 발가락만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예전 봉고차는요, 앞에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운전석이에요. 만약 그 차가 내 차로 운전석 쪽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없었을 겁니다. 사고 나고 그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폐차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얼마나 컸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경험이지만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보다 더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날 일도 많았을 거고 죽을 일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담한 일을 겪을지라도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만이,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담대함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죠? 사람이요, 허둥지둥하면요,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김강희 집사님이 남편인 박승우 집사님께서 아픈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한이 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다 전화해야 되죠? 119에다 전화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런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갈 게 아니라 119에 전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요 이처럼 당황하면요 생각날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이 당황하면요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그르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제 내일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침착하면 안 돼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믿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위기가 덮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도 의심 없이 100%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몇 장 말씀을 읽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본되는 것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와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천부장은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돕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경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를 보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2번이나 꾸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2번 꾸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때 누가 아기 모세를 건져내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키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안전하게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모든 학문을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그리고요 나중에 그가 배운 그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10계명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운이 좋다고 그렇다, 우연이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우리는요,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이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모든 길이 있어요. 나의 근심 걱정, 나의 아픔,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은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여기 나오는 밤 제3시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호송하기 위해서 밤 9시.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 밤 9시는 그냥 밝은 9시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활발한 9시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 당시 9시는요, 다 잠을 자는 9시예요. 이것은요, 시골만 내려가도 금방 느껴요. 제가 청양에 목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9시면 모든 마을의 불들이 꺼진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딱 어디까지 텔레비를 보시느냐, KBS 드라마까지만 드라마를 보고 주무세요. 그러면 9시부터는 그 마을이 적막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차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개 짖는 소리만 들려요. 아마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천부장은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불러 모으죠. 도합 몇 명이에요? 수학을 잘 못하시나 봐요. 200명, 200 더하기 70 더하기 200은 470명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주둔 로마 군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보다 무려 몇 배나 많은 거죠? 10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항상 대적자보다 이처럼 훨씬 더 많고 강한 군대를 예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았죠.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 다윗이 절망하고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그 대신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봅시다. 6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할까요?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 많은 군사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요건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입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개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 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부장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고 바울을 아주 좋게 변호해 주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개입하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싼지라.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안은요, 그것을 보고 절망을 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공격하는 자들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